장애부터 합니다. 네 번째 불안장애. 불안과 공포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은 막연하게 이렇게 오는 거, 막연하게 두려운 거. 근데 막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안에 과거에 어떤 경험되어진 거라든지 좀 뭐랄까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포는 뭐냐면 실제적인 거. 그 뭐 자기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다든지 뭐 곰이나 사자를 만났다든지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죠. 불안이나 공포 차이점을 말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여러 가지 불안 장애가 강박 장애, 패닉, 공황 장애, 범불안 장애, 사회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인데 아까도 그 공황장애 봤지만은 공자가 무슨 공자냐면은요 두려울 공, 황은 황당할 황, 예. 그래서 황당한 그 두려움. 근데 정말 황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내가 지금 무슨 뭐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런 두려움의 상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황장애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밝혀내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특성상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공황의 장애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공포가 그 시간에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장공포증인데요. 광장공포증은 폐소공포증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광장이라는 것은 공공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광장.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폐소공포증은 어떤 닫혀있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불안할 때 탈출구나 조력자가 없어 생기는 그런 불안. 광장도 만약에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막 그냥 이렇게 불안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 폐소공포증. 그러니까는 이렇게 차를 타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권사님 있는 자리는 나는 싫어요. 막혀서. 난 이제 앉아도 여기에 언제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대로 도망갈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뭔가 내 기억 속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으러 왔다든지 때리려고 할 때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갈 수 있는 게 거기 있으면 없잖아요. 거기 있으면 못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그 봉고차에서 제일 끄트머리, 그러니까 제일 뒷좌석의 끄트머리 거기다가 나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도 이제 맘 먹고 내가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오히려 편안한 장소야. 가장 안락한 장소야. 이렇게 나한테 이제 그 직면을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바꿔야 되겠죠, 이제.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저기는 아니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불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람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상황에 왔을 때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광장공포증 같은 게 폐소공포증하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탈출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이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쫓아오면은 그 뭐 도망가봤자 애가 뭐 얼마나 도망가겠어. 금방 잡히지.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불안.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그 불안, 아까 말한 대로 뭐 새, 벌레, 개, 뭐 비행기, 환경 이런 거. 아버지가 만약에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가 죽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끔찍한 걸 봤다든지, 이럴 때 그걸 볼 때 이제 재현되는 거죠. 투사라고 하죠. 투사라고도 하고 재현된다. 그런 거죠. 사회공포증. 사회공포증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건 이제 대인공포증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행공포라는 건 뭐냐면 연설. 자기가 무슨 발표를 하려고 그럴 때 두려운 거. 보통 사람들도 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불안해. 그러면 이런 걸 한 번 하고 나면은 진이 쫙 빠지는 거죠. 왜? 그 상황을 해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에너지를 20 썼는데 이 사람은 한 50을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축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삶을 살면서 상처가 많고 이런 그 두려움이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빨리 지치는 거예요. 하는 일 없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에너지가 확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막 확 화를 내보세요. 그냥 막 승질나서 막 치고 던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때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리고 의자도 평상시에는 잘 못 들을 것도 그냥 화날 때는 들으면 확 들어서 집어 던져버리거든. 그럴 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단계를 못 하는 거죠.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회공포증 같은 거,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수치심 같은 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런 걸 때 이제 막 타인의 그 시선이 나를 뭐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뭐 욕하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죠. 또 범불안 장애. 범불안 장애는 이건 그냥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불안의 요소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아주 이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범불안 장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도 가지고 지내다가 이게 만약에 웬만큼 해가지고는 뭐 잘 안 부러지는데 잘못 떨어졌는데 액정이 나갈 수 있잖아요. 액정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완전히 못 쓰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체도 그런 거죠. 우리 인체도 어느 경우에는 뭐 별게 아닐 수 있죠. 조금 다치고 말겠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정말 아주 망가져 버릴 수 있는 큰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는 자기가 직접 겪은 거나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본 거나.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세월호에 탄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충격적으로. 요즘에는 드라마들, TV 드라마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조금씩 봤는데, 그런 이제 심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한번 너무 과도하게 막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또 사람들이 좀 약간 곡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좀 막 들어가지고, 그 좀 이상하게 드라마가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사회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무슨 이런 공황장애, 강장공포증, 뭐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이제 다루더라고요. 어렸을 때 뭐 애가 막 갇혀 있었는데 뭐 이제 심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루는데 굉장히 좀 심리학자들이 잘 이렇게 다루는 데가 있고, 어떤 게 너무 과도하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지금 많이 정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작가들도 그런 쪽에다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참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다 다루고 있는가, 그런 장애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이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강박장애 같은 거. 그다음에 강박장애는 이제
두려움을 피하는 그런 강박감, 불안. 이 강박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못하고 막 완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들, 꼭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는 것들. 그러니까 그때마다 에너지가 얼마나 막 들어가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너지 분산을 잘 시키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밥 먹어가지고 에너지가 한 50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살면서 60, 70을 써봐요. 그럼 깎아먹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에너지가 그냥 막 그렇게 분비되는 건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막 그냥 긴장하거나 이럴 때 에너지가 확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이게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아주 중요한 거라든지 그런 걸 한번 쫙 하려고 할 때 쫙 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습득하고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쫙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어렵죠. 제가 지금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쭉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말 강의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어떠냐? 에너지가 계속 지금 이제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쉬느냐? 그냥 편안하게 육체적으로 쉬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쫙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가고 나면 저는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안 하면은 뭉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어깨가 뭉친다든지 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하다든지 분노가 올라올 때 오는 것이 이 뭐냐면 이 근육의 긴장이거든요. 긴장이 뭐냐면 힘을 팍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어디 떼려고 그러세요. 그냥 힘이 딱 주어지잖아요. 요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여기 이제 어깨가 뭉치고 피가 돌다가 머물러 버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풀어야 돼요. 이걸 살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영적으로 푸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오늘 사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저녁에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푼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푼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너무 바빴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이걸 풀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확 푸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스럽게 들어와 있는 영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피곤한 것들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금 어떨 때는 이제 사우나나 이런 걸로 풀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사우나나 이런 거는 푸는 거는 좀 쉽죠. 근데 영으로 푸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에너지를 받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우나 가서 그냥 푸는 거는 그냥 쉬쉬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푸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자기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우나나 이런 걸로 푸는 것은 그거는 쉽게 푸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면역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그냥 육체가 이렇게 필요했던 걸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로 풀어내는 것은 풀어지면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꾸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풀고 기도로 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막 말씀으로 풀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영적인 강화도 오고 믿음의 강화도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면 이제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하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일이든지 제가 그래요. 목회하시는 분도 3년이다. 3년 만에 어느 궤도에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직장을 다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본다고. 3년 했습니다. 5년 했습니다. 7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삶이 예를 들어 3년 했어요. 5년 했는데 그 삶이 확 바뀌어졌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바뀌어졌으면 그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더 이상 이제 막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거 5년, 7년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몸 다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 밤낮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막 들어가면서 자기 살을 깎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깎아먹고 살아. 그런데다가 이제 기질이 우리가 이렇게 담즙 기질이면 목표가 있잖아요. 또
그냥 쉴 수도 없어. 잠도 안 와. 막 죽기 살기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몸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기능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적절하게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무르르드는 인생을 무르르드는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막 역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움이 이제 많이 오는 거죠. 다 이런 게 강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완벽해야 되니까 그냥 점 하나도 안 틀리게. 어떨 때는 그런 걸 요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확 에너지가 돌아가고 좀 쉬어야 돼요. 눈도 그렇잖아요. 눈도 이렇게 한참 TV를 갖다 10시간 보고 있어봐요. 이 눈동자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보다가 또 다른 데도 보고 이게 풀어지는데 긴장으로 계속 핏줄 터져버리지. 그게 강박이라고. 늘 긴장, 강박 막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두려움의 분위기 조성하고 아니면은 욕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막 그 욕망을 이루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강박이라는 거죠. 건강 어려움증, 병이 들었다는 상상이 불안. 그걸 나는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기질성 불안장애. 기질성 불안장애 같은 건데 자기의 기질적으로 또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 유도성 불안장애 이런 거는 뭐 알코올 하던 사람, 마약 하던 사람들이 안 하면 그러면은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것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호르몬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호르몬이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해 주는 건데 그 호르몬이 아니라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그거를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억시켜 준다든지 어떤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있던 사람은 마약이나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막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막 불안한 거죠. 이제 금단 현상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분리불안 장애.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절대적 존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김세종 강도사 처음 왔을 때 보면은 이 아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결혼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는데 이제 아이가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참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는데 어떻게 왜 치료가 됐냐면 은주하고 막 같이 놀다가 전은주 아니고 김은주하고 이렇게 놀다가 그 은주가 우리 김기성 목사님 딸이 같은 1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막 굉장히 발랄하거든. 얘가 막 쭉 쳐지고 막 이러는데 여기 와서 막 같이 놀면서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걔하고 놀면서. 그러니까는 은주가 치료제 돈을 줘야 돼 얘한테 사실은. 그러면서 뭐 얼마 지나더니 그냥 밝아져 버렸어요. 얘가. 밝아져 버렸어요. 늘 불안하고 엄마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 분리. 여러분 생각해서 분리라고 하는 것을 분리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애가 엄마가 없으면 막 운다고요. 엄마가 있으면 뭔가 그냥 편안해. 엄마가 뭘 안 해줘도 편안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엄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어. 그럼 좀 이게 원래는 엄마는 집사람이 돼야 돼요. 원래. 집을 지키고 있어야 돼. 이게. 원래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불안해. 그럼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이게 분리 불안 장애라고 해요. 엄마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 분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커다랗게 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와의 가지에서 네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봐라 이거야. 분리돼 봐라 이거야.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너라는 존재는 우리는요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신으로부터 탄생된 존재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11장에서 말하는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법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끊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합법적으로 끊어야 되니까 뭐냐면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으면 자연적으로 끊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막 무조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짓게 해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왜 불안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이야 이게. 왜? 내가 나가는 것도 양심이 찔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양심이 그러는 거야. 양심이. 양심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양심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줘. 지금 가서 그냥 막 신나게 누구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 살인하고 온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나같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같이 요즘 형편이니까 사는 놈이 무슨 하나님을 불러. 이런 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냥 스스로가 그런 거죠. 죄라는 자체가 분리불안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를 하고 또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분리됐던 게 연결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 품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믿음과 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두려움의 치유가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이제 이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절한 약물 치료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그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니까 작용을 못하니까 그 약으로서 그 호르몬을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죠.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비약물적인 치료는요 한 3가지 정도. 인지치료, 행동치료, 바이오 피드백 치료 3가지인데 하나는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뭐냐면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왜곡돼 있어. 내가 이게 벌레가 무서운 게 아니야. 이 바퀴벌레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낙지가 그렇게 징그러운 게 아니야. 이걸 인지를 시켜서 왜곡된 거를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걸 인지치료라고 그래요. 인지치료. 그리고 행동치료는 뭐냐면 그런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이제 행동치료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곳으로 좀 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또 생각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뭐 호흡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좀 명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행동 치료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불안할 땐 막 호흡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두려울 때요 호흡 좀 길게 하면 좀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두렵잖아요. 두려울 때는 반드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혈액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 혈액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 분노 막 끌어오를 때도 심호흡을 좀 하고 두려울 때도 심호흡 하면요 좋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여기가 이렇게 온다고. 둥땅. 심장이 뛰는 소리예요. 이게 심장이 뛰며 막 빨라지는 소리가 둥땅 온다. 스톱! 하는 거죠. 스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지 치료는 뭐냐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보는 거죠. 한번. 정말 이거 두려워할 일이야? 아닌데? 또 두려워하고 있어? 그럼 뭐야? 이렇게. 그게 이제 인지예요. 그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 행동 치료는 어떠냐?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운동을 한다든지.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확 달라져 버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행동 치료. 네. 다음 3번째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뭐냐면 뇌가 지금 이제 뇌에서 편도체라든지 변연계에서 그 작동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뇌가 그걸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 주파수 여기 피드백이라고 해서 뭐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그 뇌파에 주파수를 주는 거예요. 뇌파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 지금 뇌의 어떤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 편도체가 지금 고장이 났다. 안 된다. 그럼 그 편도체에다가 레이저가 이것을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손이 여기가 만약에 뼈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물리치료실을 가면은 여기다가 뭐 전기치료도 해주고 뭘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근육이 이완되고 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뇌도 그 부분을 이 주파수를 줘가지고 그 부분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충격을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뇌 치료가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아요. 뇌 치료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장명 지사님 뇌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손으로 때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도 편도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전두엽 살아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뇌 공부도 한번 할 거예요. 이제 뇌 공부를 하는데 뇌 공부도 좀 길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랬어요? 길어요 좀.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랬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엉뚱한 데 계속 주파수 준다든지. 근데 하는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발전이 좀 그렇죠. 그 정신과 의사는 원래 이제 한약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양약을 하라고 저는 그런데. 그래요. 예. 거기도 해봤어요? 네.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 그 기계도 약하고 실제적으로는 좀 약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피드백을 가해 보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게 뭐 그 의사와 이제 그 또 가끔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주파수를 줬다고 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좀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좀 아직도 이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 본데.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바톤을 후계자가 됐어요. 그리고서 주시는 말씀이 거라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나 좌우로 이게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것 때문에 두렵고 또는 아니면 적군이 와서 두렵고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막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은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죠. 근데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반석을 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 나오려면 우물을 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 못 먹으면 죽을 텐데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이 뭐냐? 1장 8절에서 이러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까도 말한 대로 내적 치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말씀 채우는 거 안 된 사람은 내적 치유 아직 이게 시스템은 안 된 거예요. 말씀 채우는 훈련이 되어야 이제 내적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왜냐? 반드시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두려움의 영들을 뽑아내고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도 또 두려움의 영은 또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 분노를 뽑아내도 분노의 마음은 와요. 또 물론 싹 없애버렸으면 괜찮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분노의 감정도 줬고 두려움의 감정도 준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또 사람은 대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마귀로 틈이 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 분노의 감정은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절의 능력이 있어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으로 오는 거죠.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감정으로 오는 것이죠. 감정과 생각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뭐가 작동이 되냐면 이성이 작동을 해요. 생각이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사사상 말씀을 읽는 순간에 두려움의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두렵지 않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또 기도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두려운 생각이 막 생각해서 막 빙빙 돌 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 그게 더 빨라요. 그런데 막 감정이 막 그렇게 올라올 땐 기도를 좀 하는 게 나아요. 물론 기도를 해도 좋고 말씀을 봐도 좋고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나 말씀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절대적 그 존재와의 연결해서 그 연결해서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있으면서 그 진액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애들이 울다가도 엄마가 와서 껴안아주면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울음을 그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예? 막 울고 있어. 엄마 막 근데 엄마가 와서 화를 달래주면 끝나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 엄마가 있으면 어떻게 다 공급해 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애들은 울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하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해 주는 통로예요, 이게.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절대적 존재를 하기 위해서 기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명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명상으로 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기를 받는 거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하나의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싹 잠재워져요. 기도하면서 감정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말씀 채우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이 기갈돼서 또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말씀 채우고 불안이 올려면 말씀 채우고 사단이 공격하면 말씀 채우고 이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거는 맨날 하려면 10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제 그렇게 패턴이 그러니까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10시에 자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이제 여기 사역자들은 10시 되면은 잠들 자세요. 그러면 안 자. 안 자고 있는 게 다 보여.
어떨 때는 나도 바빠가지고 못 잘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임상을 누차 거쳐보지만 10시에 딱 자고 5시에만 딱 일어나면은요, 3시에만 일어나면은요,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시간만 자도 이 몸이 충분히 쉬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기도나 찬송은요, 일반 낮에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잖아. 그러면 지금 시간에도 다양한 생각이 막 들어와 있어서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순수성이 떨어져 버려요. 정신력도 떨어져요. 근데 새벽은 어떻습니까? 새벽은 자고 일어나면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상황이에요. 깨끗한 상황. 근데 그 깨끗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 깨끗한 상황. 그 깨끗한 상황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낮에 읽는 거하고 다르요. 저는요,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새벽에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끝나요. 거의 다. 낮에는 해놓은 거 한 번 더 보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거지. 집중해서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 타임이 굉장히 소중한 타임이에요. 소중한 타임이라고.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게 낫지. 좀 피곤하면 낮에 잠깐 30분이라도 이렇게 자는 게 낫지. 그 타임을 골든 타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골든 타임. 그게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엔 청소년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죽여고 TV 드라마가 10시는 돼야 재밌는 거잖아요. 10시에 보고서 11시에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2시지. 그럼 어떡하냐. 10시부터 내 몸을 지금 다시 하루 동안 너 애썼어. 이제부터 네 몸을 제대로 이제 그 몸의 피로를 다 풀게 하려면은 내 인체에서는 지금 몸을 그 풀게 하는 작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간까지도 있으면 되냐, 이거. 그때는 네가 누워 있어야 이 내 몸의 신체가 나를 그때부터 이제 싹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 힘든 거, 근육도 풀어주고 이 작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 10시에 자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딱 시스템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은요, 애들이 웬만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10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보통 정신력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애면은요, 자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컨트롤 할 수 있는 애. 걔는 어디다가 대놓다 놔, 어디다가 집어 던져놔도 그 타임으로만 딱 익숙해져 있으면은 낮에 아무리 저기 하고 해도 새벽에 딱 일어나 또 말씀 보면서 싹 죄악들, 어둠들 다 지워버리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풍랑 만났을 때 하는 얘기거든. 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다고. 그럼 믿음이 적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네. 그게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두려워하지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찾아 들어가 보세요. 정당한 건지 맞는 건지 인지치유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토설을 하든지 직면하고서 야 아버지 엄마 두려워 힘들어 죽겠어. 솔직한 감정을 해야 돼요. 솔직한 감정을 해서 토설을 해내야 돼. 네, 솔직한 난 정말 미치겠어. 지금 아주 죽겠어. 아주 돌겠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난 두렵지 않다. 나한테 지금 여러 가지 두려운 감정도 있고 힘든 감정도 있지만 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꼭 써먹어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인격에서 분리되어 나갈지어다. 나가. 두려움은 나가.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두려움이 올 때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은 하나님 대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문에 그렇게 내가 두려워했어. 그러나 이제 컸어. 얼마든지 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떠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돼, 자기를요. 자기 스스로가 이론적으로 납득해서 논리적으로 자기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가 맞아. 내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호랑이도 없는데 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이래? 심리적인 거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심리라는 것은 뇌에서 오는 거니까 그 뇌를 어떻게 하면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그 강력한 게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선포기도하고 축기 이것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자, 나는 두렵지 않다부터 시작.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인격에서 분리되어 나갈지어다. 나가! 두려움은 나가! 할렐루야!